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는 성경에서 요 생수의 강,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지 제목이 생수의 강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 중에 하나가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오전 이제 강단 말씀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소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원하시는 자를 부르서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두 번째 뭡니까?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함께 그 전도. 근데 전도도라고 돼 있어요. 전도가 주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근데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이거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장이요 뭔가 모르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가갖고 그들에게 그들 중에 제자가 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분명히 있다. 현장에 가서 뭐하는 사람 찾아라. 이 말씀으로 된 예비된 자가 있다. 찾아라. 분명히 이거 하는데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도 반복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 여기는 하리라라고 되는데 여기는 되리라라고 나왔어요. 자,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함께를 약속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함께를 약속했어요.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리라, 되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 보고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니네가 해라. 너네가 사람을 낚아라. 너네가 증인이 되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증인이 될 것이니까 인도받아라. 내가 증인 되도록 응답 줄 거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나의 도움을 기다려라. 나의 도움을 따라가라.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내가 성령을 보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하여서 모든 것이 되게 할 거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거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기도죠.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를 통해 요걸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지금도요, 많은 증인되고 많은 어떤 응답 이렇게 누려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인도밖에 원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기도를 못해요. 아, 내가 기도가 안 되는구나.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기도가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는 뭡니까? 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빨리요 내려놓으세요. 그게 제일 빠른 응답이에요. 제가 이게 결론에도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뭘 잘 버려야 되냐? 내가 연약하구나. 성령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뭐예요? 기도 못하는 것도 도와주신대요. 아, 너무 친절하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세요. 특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뭘 공격합니까? 생각을 공격해요.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환경이 왔다, 사건이 왔다, 문제가 왔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자기의 수준대로 생각하거나 자기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 버리잖아요. 이때 바른 생각을 해라. 특히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이 뭐하게 한다고요? 구원받게 원하세요.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나와있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심판도 더디하시고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 거지. 만약에 노아홍수 시대처럼 멸망시키고자 했으면 지금 이 땅엔 다 멸망받아야 돼. 하나님은요, 지금도 뭐하고자 하신다고요?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뭐예요? 살리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요. 누구든지 오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뭐예요? 죽어라 이거예요? 목말라 죽어라. 너희들 고통 속에 괴로워해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목마르고 갈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그 마지막에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 그 뜻대로 택함을 받고 선택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거 뭡니까? 굿띵이라고 했어요. 굿띵. 영어 성경을 하면은 이게 된대요.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나쁜 것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든대. 어려운 것도 하나님은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바꾸신대. 우리에게 아주 어려워 보였던 그것도. 구원은 뭐냐?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 요걸 잊지 않는 게 뭐예요? 요걸 잊지 않도록 내가 이걸 늘 내게 끌어당겨서 요 안에서 살아가는 걸 가지고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이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디 안에 살아가야 돼? 이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니까.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예. 나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성경에는 그 안에서라는 말을 하잖아요. 누구 뭐뭐 안에서.
아니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누굴 만나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제가요 요즘 들어서 조금 느끼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 좀 많이 해요. 좀 이렇게 스트레스도 될 만한 일들도 문제가 될 만한 일도 많이 생기는데 계속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 안 해요. 말씀을 생각해요. 이번 주간도 강단을 딱 생각해요. 근데 이번 주 강단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 내가 뭐 하면 되겠냐? 진짜 기도하면 됐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 교회 뭐 끝났고 나도 끝났고 뭐 끝났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교회 아니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 잊어버리면 끝나요. 그잖아요. 잊어버리면은 당한다니까요. 마귀가 뭘 공격합니까? 빈 틈을 노리는데 뭐 없는 틈? 말씀 없는 틈. 뭐 없는 틈이요? 하나님의 언약 없는 틈을 노려갖고 그걸 딱 넘어뜨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언약을 붙잡냐 안 붙잡냐가 전부 다예요. 말씀을요 진짜 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면 요 축복을 이제 누려갖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뭐 흘러넘친다는 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그릇이 있어요. 여기 그릇에다가 뭘 담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다 만약에 똥을 계속 담으면 뭐가 됩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죠. 네. 그럼 여기서 뭔 냄새가 나겠어요? 아, 향기롭지 않는? 그게 막 날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뭐가 담기냐에 따라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뭐 그냥 뭐 여기 막 이렇게 옛날에 우리 제가 옛날에 살았던 이문동은요 화장실이 두 군데 있었어요. 집에 옛날에 살았던 집에. 그러면 하나는 이제 수세식 병인데 하나는 퍼세식이 바깥에 하나 있었어요. 그 퍼세식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퍼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요. 이렇게 이렇게 호수로 빼가는 것도 있었는데 뭐 있었냐면 똥퍼 아저씨들이 있었어. 그러면 똥퍼 하고 이렇게 해갖고 딱 지게로 이렇게 딱 져갖고 똥퍼 갖고 딱 해서 가져가서 그걸 거기다 담아서 버린 아저씨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거기다 막 담아서 이렇게 막 가지고 다녀요. 옛날 분들은 뭐 많이 보셨죠? 뭐 지원이 같은 애들은 아마 전혀 못 봤을 건데 그러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끔찍하게 얼마나 그러면 이거 피해 다니고 막 그럼 냄새 엄청 나고 막 그랬다니까요. 뭐가 그 지역에 가득하냐? 저는 또 외대 근처에 살았는데 외대는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하는지. 데모를 많이 하면 뭐 많이 날아다닙니까? 최루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맨날 데모하니까 특히 이상하게 제가 2학년 3학년 그때 데모 많이 했잖아요. 이게 87년도 데모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요 여기 딱 지나가면은요 완전히 다닐 수가 없어요. 화생방 그때 다 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여기 다니면서 막 눈 매워갖고 막 모르고 막 어렸을 때는 눈 비비고 그래갖고 막 뭐가 가득하냐에 따라 그게 달라진다니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기에 뭐가 차느냐. 차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흘러넘치면 이게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준다니까요. 주변에. 우리 안에 뭐가 차서 넘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내 안에 뭐가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내 안에 짜증이 차 있으면 짜증에 영향을 줘요. 내 안에 염려가 차 있으면 염려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내 안에 차 있는 게요 내 인생을 만들어요. 내 생각 속에 차 있는 게 내 인생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요즘 계속 얘기하는데 나에게 각인된 게 있다. 그 각인된 거로 자꾸 찬다니까요. 염려가 차 있는 사람들 염려로 각인을 시켜갖고 막 채워요 그거를. 내 생각이 막 자꾸 들어가고 막 부정적인 생각 들어가는 막 이게 찬다니까요. 그래서 요게 가득 차갖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이렇게 돼요. 내가 원치 않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고요. 말씀만 이번 주간에 오전 오후 강단만 딱 붙잡고요. 내가 실천만 하셔도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반드시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자가 돼갖고 다음 주 메시지에 하나님 뭐 얘기하실까 하고 기대를 한다니까요. 아니 오늘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 무슨 말씀 하시지? 이런 기대를 하고 왔다. 반드시 응답받아요. 진짜예요.
저희들 주의 종이요. 저희들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요, 가끔 제가 설교하다가도요, 깜짝깜짝 놀랄 때 있다니까요.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이상하게요, 번뜩번뜩하게 머리로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들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 따라서 영적 분위기가 틀려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래도 막 그런 얘기를 막 드린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생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겠냐? 이제 그걸 이제 붙잡아야 되겠죠. 먼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바로 생수다. 예수님 말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 메시지라니까 이 말은 어렵다. 그래요. 예수님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 많이 떠났어요. 이걸 취해야 된다. 성경은 다른 글하고 틀리죠.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뭐 창세기 전체에 계속 나와요. 피제사.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이가 오실 건데 그가 십자가 지실 것이다. 그가 고난당할 것이다. 왜?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시고 생명의 근원됨을 보일 것이다. 생명의 떡. 요거를요, 성경에요, 약속해놨어요. 자,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요, 유한해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한계가 와요.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라야 의사가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내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는 뭘 위해 했냐면 난 죄인들을 위해 왔다. 그래서요, 실제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요걸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유한하구나. 나는 한계가 오는구나. 나는 영적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요,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가 뭔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내가 진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나는 12가지 문제가 있구나.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완전히 문화까지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완전히 다 잡혔고, 이제 완전 하나님 대적하는구나. 근데 무속, 점술, 우상 완전히 인데 빠져갖고 이제 하나님 몰라도 완전 저주 상태에 들어가 버렸구나. 내가 이 가운데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일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인데, 이 저주가 나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되물린다는데,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구나. 요 12가지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그리스도 보내시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요 사실을요, 뭐 하는 사람요? 고백하는 사람에게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반드시 뭐가 오냐면, 이 땅 살아가면서 똑같아요.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이 문제도 오고요, 똑같이 어려움도 오고요, 똑같이 뭔가 모르게 고통이 온다니까요. 근데 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요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요 문제들이 왔을 때, 예, 나는 유한한데, 그래서 유한한 나에게 뭘 약속했냐면, 무한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영원한 축복을 예배해 놓고 나를 이 땅에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뭐예요? 예, 그 성령의 역사하는 응답받는 조건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가 끝난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멸망 문제 해결했죠. 우리 실패하게 만드는 이 마귀, 이 사탄 세력 완전히 끝내셨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길을 여셨죠. 그러면 뭐냐면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어요. 요거를요, 딱 아시고 뭐 하는 거예요? 붙잡으셔야 돼. 그래, 맞아. 예수님이 해결했지. 근데 예수님이 해결했는데, 왜 나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저는 요즘 들어서 유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이렇게 딱 듣는데, 요즘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제 자신에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 개인 문제도 다 끝냈고, 경제 문제도 끝냈고, 우리 건강 문제도 끝냈고, 다 끝냈다 그러는데, 왜 이게 그럼 해결이 안 되고, 남아있는 문제는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그걸 왜 그냥 남겨놨냐? 그럼 예수님이 그거 모르신단 말이냐? 그게 아닌데 왜 남겨놨냐? 그게 하나님 메시지 아니냐? 요즘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근데 너무 마음에요, 힘이 나요. 어떤 힘이 나냐?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막 누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한다? 아니면 주변에 뭔 일이 일어난다? 그래도요, 이상하게 힘이 나요. 뭐냐? 그것도 예수님이 끝냈어. 그것도 문제되지 않아. 마귀가 아무리 발악해도 마귀의 세력은 이미 끝났어. 그럼 뭐냐? 내가 속지만 않으면 돼. 난 절대로 안 속을 거야. 하나님은 요거를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어. 요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상해요. 예전에는요, 막 일이 생기면 막 짜증났다니까요. 막 화냈다니까요, 저도. 근데 화를 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회다. 기도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게 돼요. 너무 감사해요, 요즘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해요. 왜냐면 신종사님도 그랬다니까요. 뭐 이번에 저는 간증을 쫙 듣거든요. 그 옛날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딱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진짜 속을 만한 건 엄청 많아요.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안의 저주와 멸망과 재앙과 모든 문제 다 끝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집안 책임질 거야. 그래서 가고 얘기했대잖아요. 우리 집 망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우리 집 절대 안 망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어.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아니에요.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 이 조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요, 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데는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하기 이전에 뭐 공부만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두렵고 막 잘 안 될 것 같고 막 맨날 이랬다. 그러면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이게 내 창세기 3장이구나. 왜 이렇게 창세기 3장이 왜 이렇게 나에게 심하지? 우리 집안부터 내려왔구나. 그러면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부터요, 염려가 많고요,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공부가 잘 안 되도록 자꾸 생각이 분산되게 만드는 이 흑암이 있네요. 예수님,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 지원이 그런 기도 해야 된다니까. 막 잘 안 되는 거 많잖아. 공부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더 많거든.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 막 보면 막 다 틀려있고 막 이러면 겁나 짜증나잖아요.
안 그래요? 나 짜증나던데? 그렇거든. 우리가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요, 요렇게 안에 내 생각이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달라진다니까요. 일단 된다 안 된다 이전에 하나님 주신 힘과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요거 내가 하기 위해서 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잊지 말라.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라든지 나름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나만의 규례와 내용이 있으셔야 돼요. 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의 규례가 있으셔야 돼요. 뭐 누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이거를요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축복이 있어요. 뭐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조건을 믿을 때 주시는 최고 축복.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자,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뭘 돌이키라는 거예요? 180도 턴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삶을 사는 모든 것을 되돌려라. 뭘 되돌리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걸 되돌려야 돼요. 그거를.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최신혜 집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최신혜 집사님이나 최신혜 집사님 잘 아시는데 딱 집에 오면은 저는 정시로 하는 게 있었어요. 집에 딱 오면 뭐냐, 가방 풀어놓고 오락실을 갔어요. 청량초등학교, 청량국민학교 거기 다니다가 학교 갔다 오면은 1학년이 몇 시에 끝납니까? 빨리 끝나봐야 12시 반 이렇게 끝나잖아요. 집에 오면은요, 엄마가 계실 때도 안 계실 때 있는데 거의 안 계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요, 어쨌든가 뭔가 챙겨 먹고 제일 먼저 뭐하냐, 오락실을 갔어요. 이제 정시 오락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정시 오락을 해갖고 정시 오락을 막 계속 하다 보니까 하고 싶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애기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지금은 용돈이라든지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용돈 개념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정기적인 용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용돈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이 오락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 정시에 너무 이게 충만해지니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에 이제 충만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너무 하고 싶잖아요. 거기에 너무 내가 그게 그리스도가 돼버렸어. 오락이 그리스도가 돼버렸어. 그게 너무 그리스도 아니, 오락으로 행복해진 거예요. 당구 치는 사람은 그렇대요. 당구 치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냐,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요, 방 천장이 이게 당구대로 이렇게 딱 보이고요, 공이 자기 마음대로 막 굴러다닌대, 이렇게. 저도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막 중독 수준이 된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잔돈이 나오네. 특히 아버지 주머니에 많은 거예요. 전문적으로 아버지 양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막 깊어지니까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죠. 도벽이 생기고 막. 제가 이걸 바꾸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하나님이요, 너무 은혜 주신 거예요. 진짜 돌이키는 건요, 하나님이 역사 아니면 안 돌이켜져요. 흑암이 계속 역사하면요, 안 바뀐다니까요. 도벽 없어지는 거 어렵습니다, 그거. 전 도벽 제가 있어봐서 아는데,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요. 바늘두둑이 소독된다, 그게 재미가 붙으면요, 계속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게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회개는 내가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까? 솔직히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시면요, 회개돼요. 이게요, 하나님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리라, 되리라 라고 하신 대로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돌아가게, 이게 되돌아가게 하세요. 저는요, 도벽 없애려고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없어지도록 계속 인도하셨어요. 제가 큰 사건 여기 와서 몇 건 저질렀다니까요. 여기 와서 아랫집에 살고 있는 돼지 저금통 훔쳤다가 그거 걸려갖고 엄마 어제 막 무릎 꿇고 막
목사 사모님들한테 못하지 많이 시켰어요. 막 몇 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요, 좀 남들 앞에요, 이렇게,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기가 좀 좋았죠.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요, 그 도벽 고쳐진 거나 많은 것 보니까요, 진짜요, 이게 은혜더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도록요, 쭉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 예, 그거요, 절대로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영적으로 잡혀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또 회개란 부분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걸 바꾸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이키라는 건 뭐예요? 내려놓음이. 아까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리 내려놓는 만큼 응답받아요. 뭘 내려놔야 됩니까?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 내 고집도 내려놓으시고요. 내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제가 어저께요,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자존심이 막 올라오려고 그러고, 막 이것도 올라오려고 저것도 올라오려고 막 밤에 막 그러더라고요. 막 기도가 잘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기도했더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이게 요한일서 말씀을 좀 읽는데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딱 주시냐면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행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 행한 그 모든 것을 따라, 그게 기준이다.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따라가는 게 맞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자기 몸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어떠한 죄인도 단 한 명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사랑하시고 품고. 그래, 이게 예수님 마음이지. 하나님, 나에게 많은 사람 마음 품고 기도하고, 이거를요 진짜로 예수님과 혼자 만나서 이걸 하셔야 돼요. 회개는요 언제 합니까? 여러 사람 많을 때, 막 시끄러울 때 합니까? 정말 돌이키는 거 언제 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예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걸 집중해서 얘기하고 갔어요. 굉장히 집중시키세요.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안 되는 요 회개가 돼야 될 이유는, 각인 때문에, 우리 목사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각인된 것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 뭡니까? 그 조성모도 옛날에 부르고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았어. 얼마 전에 막 청승맞게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시인과 촌장이 부른 게 저는 더 좋아요. 그 사람들의 의미를 정말 알고 불렀고, 조성모 부른 건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러브 스토리처럼 불렀는데, 저는요, 각인. 우리 안에요, 진짜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각인 전쟁에 대해, 왜냐면 이 사탄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산길자를 찾으면서 뭐합니까? 자꾸 각인 요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 건드리고, 안 되는 거 건드리고, 할 수 없는 거 건드리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너무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솔직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대로면 완성시켜 나가신다. 그러니까요, 이거거든요. 되리라 하리라거든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연약하고 안 되는 사람들 보면요, 낙심하지 마시고 뭐요? 되리라 하리라, 그 사람도 바뀔 것이다. 왜냐? 말씀이 맞으니까. 9절 10절에 1장 9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절대 속으면 안 되고요. 우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기쁜 것. 그래서 2장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잖아요. 소원. 그러면 그 소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 요거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데 요게 끝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을 때 요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요때 흑암이 꺾이고 요때 주의 사자가 파송되어지고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믿을 때 하나님이요 그러면 안 믿고 뭐 불신앙하고 내 생각하고 있는데 역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으로 내가 조금만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너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 자신과 만남과 현장 여기에 뭐예요? 뭐가 돼야 되겠네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요게 전도 현장이다 그럼 전도고 선교 현장이 선교예요. 복음이 복음돼야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막 어둠 가득하고 하나님 모르고 막 하나님 없고 그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그 분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복음이 복음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오냐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이 이게 빌립보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생각을 바꿔주는 기준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보시고요. 이런 말씀들이 이번 주간에 딱 어떻게 해요? 쓰세요. 진짜 지혜 있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뽑으시든 쓰시든 해서 눈에 보이는데 딱 붙여놓고 계속 한 주간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그거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걸 찾도록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이상하게 흑암이 틈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속는지 아세요? 주간 중에? 나는 이게 한 주간에 내가 없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주고 믿음의 방패를 줬는데 안 써.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난도질해도 난 못 이기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만이라도 꼭 붙잡고 인도받아 보시라니까요. 강단에서 우리 강단에서 뭐 나옵니까? 복음밖에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밖에 얘기 안 해요. 사실은요. 다 적어보면 나중에 다 똑같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신 거예요. 요는 내가 어떻게 이걸 붙잡냐.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는요. 그래서 요거를 정말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왜 나를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의 배경은 이렇고 왜 나의 환경은 이렇습니까? 라는 것이요. 뭘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군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군요. 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승리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유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발견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요게 딱 따라놓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와요? 실제가 이제는 나의 삶에 나타나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오늘 말씀에 생수의 강이요 나를 통해서부터 흘러나와요. 어디서부터? 나를 통해서부터. 나부터 나와요. 요것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에스겔서거든요. 에스겔서 47장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요 조금씩 흐르더니 이게 시내가 되고 이게 점점점 넓어지더니 이게 강이 돼갖고 큰 강이 돼서 이제는 완전히 다 잠겨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완전 바다 같은 그 강이 됐다라는 얘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게 뭐냐? 강단과 복음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강단과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그게요 내 안에는 처음에는요 내 발목밖에 안 잠기고 처음에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요 점점 차올라가고 뭐예요?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 지역에 충만해지고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충분히 덮고도 그 지역을 살리고도 남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들이 다 살아나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무의 잎사귀조차도 뭐예요? 약초가 된다 그랬어요.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요.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 어디서부터요?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 배에서부터. 그럼 배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 배, 여기 생수의 강이 이 배에서 뿅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까? 뿅 우리 그러면 지나가다가 생수의 강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력은 틀리다니까요. 생명이 있는데 드디어 생명력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와 충만은 틀려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드디어 내 안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오시는 이 역사가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요 생명력이,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나오도록 하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제1 사명은 뭐냐면 요 생명력 가진 사람답게 이 생명력 나오게 하는 뭐예요? 나만의 작은 도전과 실천과 이 적용이 있으셔야 돼. 그것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요 다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간 저쨌든 간 사람이요 다 틀려요. 지금 애기 엄마들 같은 게 어려워요. 제가 박사모 보면은 어려워요. 우리 애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있질 않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한번 잡아서 족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족을 치냐? 야, 너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면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너도 죽는 거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전미숙 사모님이 딱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거기 애들 딱 잡을 때요, 애들이 한 적어도 맑게 나도 한 4살 5살 정도 딱 되면요, 애들 딱 잡아놓고요 가르친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어느 정도 가르치냐, 애들이 완전히 각인될 정도로 심는데 그걸. 그래서 네가 정말로 놀고 싶으면 엄마 옆에 와서 그림 그리든지 뭐 하든지 하고, 엄마한테 와서 말 걸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이걸 가르친대요. 그러면 애들이 희한하대요. 이게 영적인 거라서 이걸 강하게 해서 빡 넣어버리면요, 애들이 어느 날에서 어느 순간 딱 되면은 딱 거기에 잡혀버린대요. 그래서 그대로 딱 한대요. 지금 최봉현 지사님 셋째 낳았는데 이제 그냥 이제 돌이 됐으니까 그렇게 그런 돌된 애기들은 좀 아직 힘들죠. 근데 적어도요, 우리 애들 좀 이제 어느 정도 크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진짜 해서요, 뭐 가지셔야 되냐?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나와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뭐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힘들고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애들 엄마들은요, 특히요 요 비밀이 나름대로 다 있어야 돼. 참 제일 어려운 대상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시간이 있다, 반드시요 요거 하셔야 돼. 요거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내가 사명 요거 안 하면 절대로 나도 살릴 수 없고 현장도 살릴 수 없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나의 인생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증거가요, 요 증거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요. 어떻게 되냐? 내가 가는 모임과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문을 여세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세요. 하나님의 거기에 말씀 들을 수 있는 제자를 붙이시고요, 날마다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교회 안에 오면은 더 크게 일어나고요, 교회 바깥에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가 뭡니까? 요 일이요 가는 현장마다 계속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뭡니까? 사도행전 29장의 시대잖아요. 그 이후에도 지금 동일하게 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이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 이론 딱 나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요거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요, 가장 작은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결단하고 도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중요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7장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고 막 요 말 저 말 하는데, 예수님 사역을 다 끝내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 뭐 하십니까? 8장 1절 뭐라고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요 산에 가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혼자만의 그 모든 거 있어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사역을 한다.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한다. 내가 만남을 갖는다. 내가 많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과제들 있잖아요. 요거 이전에 나는 뭐 해야 돼요? 홀로의 시간이 있어야 돼. 홀로의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일에 하나님의 인도받기보다는 내 즉흥적인 내 생각의 수준대로 가버려야 돼. 반드시 그 길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되리라 하리라의 응답 안에서 나온 길이 아니라 내 수준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괴로워. 왜냐? 나랑 안 맞는 게 더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 살아가실수록요 또 주의 일이든 주의 일 아니든 간 세상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딱 나오냐면요, 아 진짜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요. 저는 제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제가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 하나님 없으면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홀로의 시간에 제일 많이 한 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시 말해 하나님 뜻을 찾았다니까요. 홀로 있을 때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도 계획을 생각만 하셔도 된다니까. 전도 안 하셔도 뭐 전도제 준비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생각만 하셔도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을요 반드시요 홀로 된 시간에. 오늘 사실은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잠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영원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에 속지 말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끌어당겨서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많은 일과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따라가면요, 그 끝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꾸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제가 욥을 보니까 욥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욥이 어떤지 아십니까? 욥이요, 예, 평상시 하나님 몰랐습니까? 잘 알았잖아요. 근데 욥이 실수했던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 가문과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데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자기 생각이 있었던 부분에 마귀가 그걸 아니까 그걸 다 하잖아요. 자기 자녀들 다 죽고 재산들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도 불신앙하지 않죠.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었냐,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뭔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점점 그거를 이제 대화를 해가면서 질문을 해가면서 막 찾아나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다. 내가 제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뭘 회개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머리로만 알고 내가 진짜 내 가슴으로는 내가 이거 안 믿었고 내 삶에서 여기 진짜로 체험되지 않았고 내 안에 이런 이게 응답들이 내가 없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 그 이후에요 더 큰 응답을 주시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요 축복을요 어떻게 우리에게 끌어당길 것인가, 요 생각만 하고 계시고 하루 동안 요거를 위한 나의 삶을 조금만 요 홀로 시간에 만들어 나가도요, 아주 조금이라도 돼요. 5분만 해도 돼요. 10분만 해도 돼요. 근데요 반드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역사하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전에 강단에 얘기하신 게, 예, 제 오후에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요, 제가 막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막 목사님 메시지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요 이렇게 요한복음 지금 순서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목사님은 로마서 순서대로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정확해요. 하나님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말씀도 딱 나가야 될 부분 딱 정확하게 지금 타이밍 맞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종합 선물 세트인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인도받으시면요
이상하게요. 요 말씀대로 하나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체험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제가 어저께 너무 메시지가 막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1시부터 여기 앉아갖고 메시지 막 정리하는데 메시지가 잘 안 터지고 너무 피곤해요. 졸려요. 그래서 1시간 엎드려서 좀 자다가 또 깨갖고 그 다음에 또 깬 다음에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좀 한 줄 한 정도 하고 또 졸려갖고 또 엎드려 자고 새벽 4시까지 그랬어요. 4시까지 그랬는데 제가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이게 정신 차리고 호흡하고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를 딱 해놓고 그다음에 왔어요. 근데 제가 그것보다 아까도 좀 여기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정리한 거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제가 막 메시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그 메시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요 말씀으로 가지고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확신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도와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